에스겔 16장 전체 말씀이 백성들의 음행과 하나님의 징벌,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 음행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지로 나누면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상태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1절부터 보면,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본인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본인 자신들은 그거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행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더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불러낼 때에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있지만은 바로 에스겔 전에 이사야 51장 1절부터 보면은,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최초 근본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최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또 무슨 환경이 부하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고, 결혼했지만은 아들도 못 낳는, 딸도 없고 아들도 못 낳는 그런 신세였고, 또 그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스겔 16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부하고 형통하게 되어서 살아간다고 제법 교만하고 뽐내는데 너희 근본은 아브라함의
혈을 단신 혼자 있을 때 불러낸 그 자손들일 뿐만 아니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의지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4절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근본 출신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날 때의 배꼽줄도 자르지 못하고 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소금을 뿌리지도 못하고 강보로 싸지도 못한 그저 황폐한 외롭고 쓸쓸한 곳에 참으로 불행하게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겁니다.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러합니다. 오늘날도 문명물질이 발달해가지고 제법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인생들이 큰 소리치며 살지만은 영적인 근본을 살펴보면은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마귀 종노릇하다가 훨훨 타는 지옥 불바다 멸망받을 그런 근본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떼지로는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뭘 베풀어 주셔요?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10달 동안 가꾸었다가 출산해가지고도 얼마나 애를 태우며 정성을 들이며 물질을 쏟아바쳐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그만큼 됐는데 자녀들은 어찌 생각해요? 절로 큰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만큼 크고 그만큼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픈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그 영적으로 그런 가련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들의 풀같이 많게도 해주시고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라도록. 그러나 벌거벗은 알몸이 있을 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니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적 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옷 입는 것.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록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의 갑절을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잘 됐다 할지라도 온갖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영적으로는 아주 더럽고 추하게 됐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또 육신적으로는 조금 잘 되고 형통하게 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자, 19장.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여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벌거벗은 것이 아닌데, 육신적으로는 조금 잘 되고 풍부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말씀도 모르고 순종도 않기 때문에 깨끗하고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벌거벗은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 그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게 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도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면서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웬만큼 다 갖추어지고 자라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7절의 끝에 보니까 무슨 몸이더라?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그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치지도 않은 올바른 행식, 의롭고 깨끗한 행실이 없는 벌거벗은 알몸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을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가지고 대속의 은혜로 의로운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케 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시고 인도를 하셨다 그겁니다. 9절에서도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 기름을 바르고,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큰 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거는 영적으로도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3일밤 말씀에서도 포도나무, 자,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지금 전 수요일 말씀에서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림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살인을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니
너희가 알리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보세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준비하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5절에서는 울타리를 해고 담을 치고, 또 6절에서는 가지를 달라주고 북을 돋아주고 찔레와 가시가 나지 못하게 하고 구름에게 명하여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바르고 올바른 깨끗한 행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로 옷 입고 깨끗한 올바른 행실로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6장 10절부터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씻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겁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뗄 밀가루로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우지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의 여호와 말이니라. 피투성이 누가 돌아보지도 않고 광야에 외롭고 쓸쓸하게 내버려진 그런 근본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바르고 깨끗한 행실로 또 세마포같이 고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니까, 영육간에 잘 되니까 이제 셋째 대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여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음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그 죄악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음행이라고 할 때는 1번
합법적인 부부 외의 모든 관계, 합법적인 부부 외에 이성간이나 오늘날처럼 동성간, 예전에도 그 동성이 있었어요. 그런 음행을 뜻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으면 괜찮다.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좋아서 하는 짓이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음행죄입니다. 더더구나 말세가 되니까는 동성간에 음행죄 저지르는 것을 공공연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가증한 죄악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음행이라고 할 때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투성이 벌거벗은 몸으로 발짓하고, 지금 22절에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3번으로는 세상의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도 보면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되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풍성함, 재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지 되는데, 세상에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물질을 숭상하고 또 미신 잡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 섬기는 데에 다 돈을 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는데요. (19절에도)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네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들을 누구를 위하여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가 출산된 거예요. 출생된 거예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면서 이 말세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으라고. 그런데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산하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세상 타락된 문화와 물질에 넘겨주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나가게 하고, 자녀들이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가도 그건 내버려두고, 무신론이나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이 바로 지금 20절 21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치다선, 영적으로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너를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영육간에 잘되게 한 그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고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넷째 떼지로는 23절부터 23절에도 계속 이제 그 셋째 떼지 이어지는데요. 34절까지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도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자기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세상에다가 이름을 날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25절에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과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을 하여 네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래도 믿음은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네고 또 세상 타락된 문화와 물질에 넘어가고 또 합법적인 부부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나가고 또 하나님 외에 이방 잡신 우상을 섬겨나가고. 어째서요? 어째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30절 끝에요.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한 번씩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넘어가고 죄악에 넘어가고 미신 섬기는 풍습에 넘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가 누각을 모든 길억 위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갑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을 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참으로 창기만 또 못하다 그겁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은 여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값을 받고 몸을 파는데 너희는 음행을 하면서도 값을 주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창기만 또 못하다 그거예요. 34절에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을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떼지로는 35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봉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육간의 징벌을 해가지고 죄악을 저지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악도 저지를 수 없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범죄하지 않고 조금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얼마나 지금 가증스럽게 죄악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누구만을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또 힘입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